오늘 저희들이 이제 그 사사기 8장 그 마지막 부분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저희들이 오늘까지 포함하면 이제 5번 우리가 그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지도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공부를 우리가 좀 한번 떠올려 보면, 이제 공부를 잘하는 여러 가지 비결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이 복습을 잘하는 겁니다. 복습을. 그래서 복습을 잘해 가지고 시험을 치든 아니면 실제 우리가 적용을 하든, 이제 내가 공부한 것이 정말 시험이나 또 실제 생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이제 이 복습을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저보고, 저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하는데 왜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위로를 해드리죠. 이렇게 콩나물도 이렇게 물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 자란다,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속으로 하는 말은 복습 좀 해라, 복습. 그냥 복습을 좀 하면,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이런 거구나, 또 이게 앞뒤 좌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 말씀은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좀 복습을 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 우리들의 생활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복습을 안 하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분들한테 듣는 이야기는, 이제 요즘은 설교 듣고 나면, 과거에는 문 밖에 나가면 잊어버렸는데 요즘은 주차장에 나가면 잊어버린다, 주차장에서 한두 번 열받고 나면 다 잊어버린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한 5번 우리가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다루었던 거는, 기도원은 어쩌면 우리하고 참 비슷하게 소심한 그런 사람이었고, 또 겁도 많은 사람이었고, 또 마음에는 이 불평, 원망도 많았고, 또 패배의식에 빠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 이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께서 기도원에게 가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큰 용사여, 이렇게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큰 용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큰 용사들입니다. 용사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주에 다루었던 내용은, 큰 용사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원을 큰 용사로 준비시켜 가시는, 세워 가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순종하도록 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발의 제단을 허물고 또 아세라 상은 찍어버려라. 그리고 둘째 수소 취해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전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기도는 겁이 나서 밤에 몰래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동네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 기도원 끌어내어서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뜻밖에도 아버지가 나서서 기도원을 구원해 줍니다. 아니, 너희들이 떠들지 말고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다투게 해라, 바알이 직접 손대게 해라, 이렇게 해서 백성들, 그 동네 사람들이 기도원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진정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순종했죠. 그리고 이제 미디안 연합군이 공격했을 때 여호와의 영으로 기도원이 옷을 입습니다.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이죠. 여호와의 영으로 기도원이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는 그래도 마음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2번이나 테스팅을 합니다. 하나님, 그 타작마당에다가 양털 갖다 놓고 2번이나 하나님께 시험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게 정말 사실이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에게 호응을 했죠. 이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호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300명으로 줄여버리십니다. 목적이 뭔가 하면 이제 기드온이 자기도 바라보지 않고 함께한 사람들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을 준비시키셨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들 부르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이렇게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또 순종하고 나면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혀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도록 우리들의 상황을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은 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제 미디안을 무찌르게 하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300명 데리고 전쟁해야 되는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그때 이제 한 사람이 꿈을 꾸었죠. 이제 보리떡 하나가 미디안 진영에 들어왔는데 그 보리떡 때문에 미디안의 그 텐트가, 그 장막이 무너져 버리더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해석이죠. 이것은 뭔가 하면 바로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 바로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바로 이 기드온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해석을 듣고 이제 기드온이 비로소 확신합니다. 아, 이 전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구나. 이거 확신하고 나니까 이제 기드온이 백성들을 이제 격려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 싸움은 미디안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그런 다음 그가 공포 전술을 쓰게 됩니다. 이제 300명이지만 100명씩 나누어서 한밤에 이제 공격을 하는데 무기가 뭐였습니까? 나팔, 그리고 빈 항아리에 횃불을 넣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지시했을 때 사람들은 나팔을 불고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을 치켜들고 그리고 함성을 지릅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 그렇게 막 함성을 지르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미디안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찌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은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또 기드온은 정말 먼저 그것을 바라보고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퇴각하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강 길목 지키고 있다가 퇴각하는 미디안 사람들을 완전히 전멸시켜 버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 손에 맡기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기드온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큰 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다루었던 네 번째 주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들의 말로 하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났을 때 이 기드온에게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성공의 위험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성공해가지고 위험한 거 그거 한번 위험한지 모르겠는데 위험할 값이라도 성공 한번 해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공하는 방법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이 기드온이 성공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에게 못 참는 거죠.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는 숫곳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번뇌의 사람들, 그들이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기를 무시하니까 이제 기드온이 보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했던 300명을 뭐라고 불렀느냐? 우리 이전 개혁 성경에는, 우리 지금 개혁 개성은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개혁 성경은 나의 종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문에 가깝습니다. 내 발 아래 사람들, 내 발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동역자가 아니고 내 발밑의 사람으로 바뀌게 돼. 그리고 이제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15,000명을 300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이렇게 무찌르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해도 300명 가지고 15,000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기드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왕을 죽일 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두 왕을 죽인 이유는 뭔가 하면 기드온의 형제들을 과거 다볼산에서 죽였기 때문에 기드온은 자기 원수를 갚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자기 원수를 갚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성공하게 되면 언제가 위험해질 때냐,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위험해질 때가 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다루게 되는 말씀은 이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드온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그때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한테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한마디로 왕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이 죽으면 당신의 아들이 다스리고, 당신의 아들들이 죽으면 당신의 손자가 다스리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을 23절 기드온은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정말 멋있는 대답이죠. 나도 왕이 안 될 거고 내 아들도 왕이 안 될 거고 오직 우리의 왕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가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기드온이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 구절을 제가 과거에 청년 시절에 보면서 이야, 정말 기드온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기드온 멋있는 사람이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24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사실 제가 24절 이하의 내용이 뜻하는 게 뭔지를 지난 사실 그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제가 비로소 좀 깨닫게 됐습니다. 24절 한번 보시죠. 그런데 기드온이 왕이 안 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 나는 너희들한테 왕이 안 될 텐데, 그런데 야, 내가 요청할 게 있다, 부탁 하나 들어달라. 그러면서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지금 기드온이 야, 너희가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을 텐데 그 전리품 중에 귀고리는 내한테 달라는 겁니다. 내한테. 그런데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귀고리가 보통 귀고리가 아니고 소위 금귀고리였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이스마엘 사람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가장 값비싼 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면 금귀고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드온이 그들에게 야, 너희들 귀고리는 내한테 줘라. 그 말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뭡니까? 그 귀고리는 금귀고리이기 때문에 그 금덩어리로 된 귀고리는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5절 무리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절거히 드리겠습니다. 뭐 그거 못 드릴 거 뭐 있어요? 놀라운 승리와 함께 엄청난 전리품을 자기들에게 가져다 줬으니까 그거 뭐 귀걸이, 금귀걸이 그거 뭐 드린다고 해서 아까울 거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절거히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겉옷을 펴니다.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빼앗았던, 탈취했던 그 귀고리, 금 귀고리를 겉옷 펴놓고 다 던지게 됩니다. 모으게 됩니다. 누구 주려고? 기드온 주려고 다 모으게 돼요.
그러니까 모으니까 양이 얼마 있는가 하면 26절 기돈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뭐라고 했습니까? 금 1700세겔이다. 금 1700세겔이다. 그런데 이 세겔이라는 단어는 저희들이 뭐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고 하면 약 20kg가 됩니다. 약 20kg.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에게 주려고 금 귀걸이 가져왔는데 그거 모으니까 금이 얼만큼이 되었느냐? 약 20kg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뭐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뭐 그만큼 가지고 계신 분이 없으시니까, 여러분 금 한 돈이 몇 그램이죠? 저는 이게 그런 게 없어가지고 금 한 돈이 몇 그램인가요? 예, 제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금 20kg입니다. 금 20kg. 그러면 이 정도 금은 그 당시에 누가 가졌느냐? 왕들이 가지고 있어요. 왕들이. 지금 기돈이 분명히 말로는 나 왕 안 된다, 왕 안 된다 그래 놓고 갖고 오라 그랬어요. 나한테, 이거는 나한테 줘 그러면서 요청을 했는데 그거 갖고 오니까 얼마였느냐? 금이 20kg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 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금 달라 하더니만 그 다음에는 또 초승달 장식, 그리고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이 요청한 목록이 금 귀고리, 그러니까 귀고리뿐만 아니라 또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초승달 장식,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 이것도 가져오라 그랬어요. 나한테 달라 그랬어요. 그래, 이것이 어디 나오느냐? 21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마지막에 보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기도원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두 가지가 다 나왔죠? 낙타 목에 있던, 그 다음에 초승달 장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볼 때 지금 기도원이 요청했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 초승달 장식은 뭐겠습니까? 왕을 상징하는 장식물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타고 다니던 낙타 목에 있었던 장식물, 그래서 이 낙타는 누가 타고 계시느냐? 왕이 타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장식물이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기한테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이죠. 남들이 아니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그리고 폐물은 자기한테 가져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이 다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도원이 말로는 나는 왕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셔,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지금 그가 백성들에게 요청한 게 뭐냐? 바로 그 당시 세상의 왕들이 가졌던 그 부요함을 나한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제가 이제 그 예친 성경 문제지 우리 주보 3면을 보시면 제가 그 비교하라고 구절을 두 개 적어 놓았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민수기 31장 그리고 역대상 18장을 제가 구절을 조금 메모를 했습니다. 역대상, 여기 민수기 31장 무슨 내용인가 하면 과거에 이제 광야, 그 어떤 출애굽해서 광야 시절 마지막 부근에 이제 이 모세가 이 미디안을 무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도 과거에 미디안을 무찔렀어요. 그런데 무찌르고 나서 소위 전리품,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었는가 하는 것이 민수기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핵심은 뭔가 하면 반틈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틈은 뭔가 하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반 백성들에게 또 나머지 반틈을 다 나누어 주었어요. 모세는 취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큰 전쟁을 우리가 치루었는데 우리 중에 다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다친 사람도 없고 대신 엄청난 승리와 이 엄청난 전리품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무엇을 가져왔느냐? 금을 가져왔어요. 금을. 여기 나오는 세겔보다도 훨씬 많은 금을 모세에게 줍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다 드리게 돼요. 그리고 여기 다윗이 나옵니다. 역대상 18장에 나오는 것은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도 똑같아.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금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금을 이제 아들 세대에 이루어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는 하나님께, 다윗은 대부분을 하나님께 다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다윗도 그가 전쟁에서 취한 그 놀라운 전리품, 이거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말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바로 왕이 가지는 부요함을 백성들에게 요구했고 자기는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한 가지 기드온이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20kg나 되는 금 중에 상당 부분을 사용해서 에봇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그것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 구절은 상당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그에게 주어진 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게 에봇. 그런데 이 에봇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명해. 이 에봇은 뭔가 하면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그 거룩한 옷에 가장 바깥쪽이 뭔가 하면 에봇입니다. 에봇. 그래서 이렇게 아주 찬란한 그 겉옷을 입고 그 겉옷 바깥에 앞치마처럼, 우리 요즘 여자분들이 부엌에 들어가시면 입을 수 있는 앞치마와 같은 게 에봇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 속에는 무엇을 두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알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에봇이라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그 뜻을 전해 주실 때 이 옷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봇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이 기드온이 했던 치명적인 잘못이 뭔가 하면, 금으로 에봇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 두느냐? 자기 성읍, 자기 집안 오브라에 금 에봇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이 특별한 역할을 맡은 것이 누구냐? 바로 우리 집안이라는 것이, 우리 집안. 지금 기드온은 자기 집안을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집안이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신 집안이다. 우리 집안이 누구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집안이다. 우리 집안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백성들에게 가져다 준 우리 집안은 특별한 집안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기 집안을 거룩하게 만들게 돼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이 에봇으로 대표되는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이 섬겼던 성소와 지성소는 어디 있었느냐? 바로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에 보내실 때 신명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 장소는 하나야 된다. 하나. 중앙 성소에서 너희들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셨어요. 중앙 성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거기에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고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바로 이 금 에봇을 만들어서
대제사장이 있는, 그리고 성소가 있는 실로에다가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이 있는, 자기 집안이 있는 오브라에 갖다 준 거예요. 오브라에. 그러니까 실로 성소에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오브라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과 그의 집안을 높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음란하게 행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셨던 사람 기드온과 그의 집안을 높이고 거룩하게 여기게 된 거죠. 여러분, 기드온은 정말 입으로는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왕의 부요함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집안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집안이다.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전달해 주는 특별한 집안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한 데 사용한 특별한 집안이다. 이렇게 자기 집안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도록 만드는 이런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렇게 28절에 그렇지만 40년 동안 평화가 주어집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목소리를, 그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40년 동안 평화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40년 평화의 시기 동안 29절,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이제 자기 집에 거주합니다. 자기 집에 거주하면서 30절을 보시면 무엇 했느냐? 40년 동안 무엇 했는가 하면 아내가 많았다.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내가 많아서 아들만,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만 70명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정식 아내들이 낳은 자식들 뿐만 아니라 31절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이제 첩을 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고대는 첩도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첩은 특별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한 인물이었는데, 그리고 그 자식이 아비멜렉이 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다음에 펼쳐지는 9장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여기 세겜에 있는 그의 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세겜 본토 여자, 가나안 여자였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세겜에 있는 그의 첩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70명 아들 이름은 기록이 안 됐는데 첩이 낳은 아들 하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요아스의 어떤 기드온이 어떻게 살았나, 사람들이 기드온을 어떻게 대했나 하는 것을 가장 생생하게 나타낸 하나의 사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비멜렉 이름의 뜻이 뭐냐?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게 아비멜렉 이름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여러분, 이름을 여기 나오는 소위 아비멜렉 지가 지었겠습니까? 이름을 자기가 짓는 사람이 있나요? 바로 아버지가 짓겠죠. 아버지가, 많은 경우 아버지가 짓겠죠. 야, 바로 너 아버지 누군 줄 알아? 너 아버지 왕이야, 왕. 아니면 그 엄마가 지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주위에 가까운 집안 사람들이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소위 말해서 외갓집 쪽에서 야, 너희 아버지 누군지 알아? 너희 아버지가 왕이야, 왕. 아니면 이쪽에서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너희 아버지가 왕이야, 왕. 그래서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많은 아내, 많은 자식을 뒀다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왕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대 많은 아내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두는 것을, 그것이 정당하게 여겨졌던 사람은 바로 왕들밖에 없었어요. 왜? 그들은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부족을 다스려야 되니까 많은 자식, 많은 아들을 두는 것이 그들에게는 힘이었어요. 힘. 그러니까 기드온은 분명히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40년 평화의 시기 동안 뭐 했느냐? 아들 많은 아내 두고 많은 아들들 낳아서 결국은 왕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왕처럼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바르게 살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올바르게 영적으로 지도하는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가르치는 일은 다 팽개치고 자기가 왕처럼 근세를 누리고 호사를 누리는데 그는 남은 40년을 다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누구였습니까?
그는 분명히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말로는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왕의 부요함을 백성들에게 요청해서 그 왕의 부요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집안을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집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전달해 주는 집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데 사용하신 우리는 특별한 집안이다. 자기 집안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왕처럼 호사를 누리는데 그 모든 40년 다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죠? 이제 이어지는 33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죽습니다. 기드온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고 바알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식이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이 이 어떤 기드온이 죽고 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9장 5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 등장했던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떤 참혹한 일이 기드온 가정에 일어나나 5절 말씀,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이때 주어는 누군가 하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자기 외갓집이 있는 세겜에 가가지고 불량자들을 돈으로 고용합니다. 돈으로 고용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이 돈으로 아주 불량한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앞에 나왔었죠, 아들 70명, 그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다만 여로보암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었기 때문에 가까스로 막내 아들 하나 살아남고 69명의 아들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첩의 아들 아비멜렉에게 다 죽습니다. 그리고 9장 마지막에는 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까지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서 아비멜렉, 이 기드온의 집안은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죠. 자식들 65명 다 죽어요. 그냥 아들 하나 살아남습니다. 아들 하나 살아남고 그 집안은 쑥대밭이 되게 돼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말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말과는 달리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는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소위 요즘 우리 청년들이나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말은 믿지만 그들의 행동은 따라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과 행동이 따랐던 이중적인 인물, 이중적인 삶, 기드온의 이 이중적인 삶이 마침내 자신의 집안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는 망가뜨리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사실은 참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 아마 세상 사람들 또 성도들로부터 가장 많은 좀 책망 그리고 비난을 받는 것이 바로 이거죠. 바로 이제 우리 교회도 사실은 대형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통계상으로 한 2,000명, 어른 성도 2,000명이 넘으면 우리가 대형 교회라 그래요. 대형 교회. 여러분, 이제 대형 교회 목회자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벌 총수가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을 보고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한 번씩 천주교 사람들하고 야, 성경에 교황이 어딨냐, 교황.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웃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는 교황이 하나지만 너희는 교회마다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어느새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이제는 큰 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왕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누리는 것을 보면 그들은 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집안은 우리들의 집안과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청년들을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청년들의 입에서 자주 흘러나왔던 목소리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아시죠? 그래, 알아. 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분이지. 그러면 그분들이 애들이 이야기, 우리 아버지 왕입니다. 우리 아버지 아무나 못 건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삽니다. 우리 아버지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한 5, 6년 지나니까 이게 대화 내용이 좀 바뀌어요. 요즘은 애들이 저한테 와서 우리 아버지가 왕입니다, 이런 애들은 별로 없고, 누가 많이 나타나냐, 목사님 우리 엄마 왕입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힘도 없어요. 우리 엄마 왕인데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엄마 옷장 한번 열어보면 끝내줍니다. 끝내줘. 예? 왕이 안 부럽습니다. 여왕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바로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입만 벌리면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믿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입만 열리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자녀들, 다음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우리를 볼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이고, 우스운 소리 하고 있네. 네가 왕이다, 네가 왕. 그리고 이름을 지을 때 너희 아버지가 왕이잖아. 너희 아버지 왕이야, 왕.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도원이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많은 청년들이, 많은 다음 세대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지금 청년 세대,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3%밖에 안 돼요. 3%밖에. 어른들은 대구만 해도 15%입니다. 15%. 가장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대구도 15%가 되는데, 우리 고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은 3%예요. 3%. 왜 자녀들이 떠나갈까요? 물론 그들의 책임이 있지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앞선 세대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했지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는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들이 실망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교회에 있으면 날마다 들려오는 성도들의 아픈 목소리가 뭐냐?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다니, 목사님들에 대해서, 앞선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했다니, 저 사람들은 누구 말도 듣지 않는다니, 저 사람들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사람이 저렇게 왕처럼 설치고 다니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들려오는 목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에서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한 2, 3주 전에 우리가 직분자 선출도 있었고요, 교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냥 두 가지, 처음 서론, 첫째 주에 나누었던, 우리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까 메뚜기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큰 용사로 한번 살아가는, 우리가 참 그 날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을 때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고 내가 왕인 것처럼 행세해서 그 다음 세대를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별히 다윗 같은 인물 보십시오. 그가 많은 부족함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까지 살아갔을 때 그 후손들이 망가져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다윗의 등불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억해. 기도원 같은 사람은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무거운 짐이었지만 바로 다윗 같은 인물은 후손들의 삶에 두고두고 비추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삶,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들이 비추는 등불 때문에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해도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섬겼던 그 눈물과 섬김이 등불이 되어서 후손들의 삶도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복된 조상들이 되지, 한 사람도 여러 이 기도원처럼 정말 후손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